얼마 전에 최근에 기독교 신자인 은희룡 제주지사가 한라산신제 전통 제례에 제사 집전을 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많은 기독교 안티 세력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개인적인 신념 이유로 공직에 있는 제주지사가 총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제사 집전을 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난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이기에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은 잘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의 양심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관계된 것이라면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비난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직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인가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너희만큼은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몸부림이자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반드시 우리의 삶과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영적 체험이 있고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삶과 행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혹독한 시련을 당하는 12지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에 믿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믿음과 행위를 따로 구분하여 생각하니까 논란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을 가진 어머니가 있습니다.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들에게 안타까워하면서 좀 놀면서 좀 쉬면서 좀 쉬엄쉬엄 하면서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학생들에게 놀면서 쉬면서 쉬엄쉬엄 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놀고 너무 많이 쉬고 있는 학생들까지 쉬면서 공부하라는 것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한 책이라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 책이라고 합니다. 자꾸만 믿음과 행위를 따로 구분하여 생각하니까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를 따지게 되고 논란에 휩싸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만약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세는 분노로 가득 차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자부심의 누림으로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들 역시 또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로마서의 감격의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너무 믿음만 강조했기에 행자만 나오면 이단 취급을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 삶의 태도와 행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태도나 행위에 대해서는 소홀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확정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참 믿음이 무엇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위와 믿음을 조화와 균형 잡힌 삶을 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물이 원소 기호가 H2O입니다. 수소와 산소를 따로 떼어 놓으면 물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금인 염화, 나트륨도 마찬가지입니다. 염화와 나트륨을 따로 떼어내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고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따로 떼어내서 볼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용서함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고 한데 사랑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사명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알기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도무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목숨까지는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다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로 형제들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고 깨닫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은 실제적인 예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인사하는 것은 좋지만 막상 굶주림과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그 인사말이 아무런 유익이나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믿음과 행함의 대조가 아닙니다. 말뿐인 것과 행함과의 대조입니다. 말뿐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반드시 그에 걸맞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생각만 한다고 해서 측은하게 여긴다고 해서 좋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어야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행함과 믿음을 결코 나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언제 알아보았습니까? 베드로가 3년 가까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야 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어떻습니까? 바로 첫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과 라합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여인을 거론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을 거명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입니까? 정통 유대인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조상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라합은 어떻습니까? 기생입니다. 비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시기 위해 이방인을 만들었다고 정통 유대인들이 생각할 정도로 이 라합 여인은 아주 미천한 신분입니다.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담대하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비로소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의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며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임을 분명하게 증명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에 대한 또 하나의 예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말로만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정탐꾼들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면 그녀의 고백과 믿음은 거짓 믿음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의 고백과 함께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내어질 때에 그녀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를 들면서 2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서 죽은 믿음이요 능력이 없고 의미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우리들이 왜 거울을 보게 됩니까?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옷 매무새를 고치기 위해서 날마다 거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묻은 것이나 옷 매무새를 고치지 않는다면 거울을 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봅니까? 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까? 그저 깨닫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다면 마치 거울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실제적인 사건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경건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혀를 잘 통제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자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과 성김과 사랑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밖으로 증거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것, 물론 형제를 좋아해서 형제를 아껴서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형제를 통해 형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로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싶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말씀에 이에 하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기회가 오면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뒤집으면 선을 베풀다 보면 낙심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섬기려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알아주기는 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자신의 의가 종종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좋은 일,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개인의 이름으로 하기보다는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이름으로 하면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배경은 모두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에 가치관도 다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 부산 북교회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 북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공동체가 참 좋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의 삶에서 형제를 사랑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삶으로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행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내에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꽤 괜찮은 나무, 좋은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이냐 나쁜 열매이냐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질타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맺힌 좋은 열매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열매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친밀합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이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님을 안다는 것,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만 붙들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믿음과는 관계없이 그저 행위만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열매인 삶과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중심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내적 믿음과 더불어 거룩한 외적인 삶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과 행위가 조화를 이루는 성도가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균형이, 조화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믿음에 치중해 있다면 행위로 나아가고 또한 행위에 너무 치우쳤다면 믿음으로 가려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받은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여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리하여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